하나님 말씀 봅시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아멘.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새벽에 묵상을 하면서 9장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의 그 사건은 이제 소경에 대한 부분인데, 그 눈 멀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일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러한 소경을 예수님이 고쳐주신다. 그런데 이 안에 그냥 병을 고쳐주셨다 이게 아니거든요. 이 안에 진리가 담겨 있으니까 이런 사건들을 성경에 기록해 놨지, 뭐 병이 났다, 뭐 문둥병이 났다, 뭐 그런 것들을 알려주기 위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새벽에 깊이 묵상을 하면서 우리에게 적용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성경 하나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20장이 31절인데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이제 성경을 기록하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이제 목적입니다. 이제 요한복음에 중요한 구절들이 몇 개 있어요. 뭐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든지. 그런데 여기에 제가 읽어준 이 말씀이 요한복음을 쭉 끌고 나가는 기둥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소경이 나았다, 또 뭐 혈루병 38년 된 병자가 나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기록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하는 거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병을 고치셔서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깊은 진리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소경에 대해서 우리가 1절 한번 보면서 한번 가봅시다. 이제 1절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길을 가실 때에 맹인, 소경을 봤다. 그러면 날때부터 소경이에요. 여기서 길을 가실 때는 예수님이 이제 전도 여행이라든지 또는 다른 마을로 가서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발로 뛰셨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하이파이브 5명 전도운동 하자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제 슬로건으로 우리가 외치고 있는데, 여기서 외치면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외치고 기도했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발로 뛰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책상에 앉아서 무슨 뭐 서재에 앉아서 아니면 방에 있으면서 거기에서 맨날 그렇지 않았거든요. 연구했으면은 그 다음에는 현장을 나가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들에게 책상에 이렇게 앉아 있을 때가 많아요. 뭘 연구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죠. 근데 나가서 신방해라. 나가서 성도들 찾아봐라. 정 갈 데가 없으면은 당신이 맡고 있는 지역 있잖아요. 그 지역을 차를 가지고 한 바퀴 이렇게 싹 도는 거예요. 저는 그거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제가 부목사 때 제가 맡고 있는 지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봉고차를 끌고 그 지역을, 신방이 없을 때는 일부러 계속 돌아요. 돌면서 저 가게는 김 집사님 거, 이 사업장은 박 장로님 거, 누구 거 하면서 이렇게 보면서 기도하면서 제가 이렇게 돌아서 현장을 늘 갔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세대가 그래서 그런지 저는 자꾸만 현장으로 나가라고 하는데 잘 안 나가는 것 같아서 이게 이제 답답한 감이 있어요. 그래 제가 나 때는 말이야, 우리 때는 말이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요즘은 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라떼 아저씨라 그래. 그 아주 고리타분한 아저씨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시대가 달라졌다 할지라도 원래 성경에 현장을 중시하는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신방하잖아요. 예수님은 아픈 사람을 찾아가잖아요. 그럼 이 책상에서만, 사무실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잖아요. 이걸 우리가 배워야 된다. 지도자들이 이걸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세 가지를 그 지도자, 목회자들은 명심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뭐냐면은 설교, 신방, 기도. 설교, 신방, 기도. 이게 우리가 현장에서 이제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행정적이나 뭐 재정적인 이런 부분은 어떻게 목사가 돈을 벌어옵니까? 아니, 교회 재정이 부족하면 장로님들을 왜 세웠습니까? 커버해야죠. 아니, 그런 것도 신경 안 쓰고 있으면 이게 도대체 교회가 엘더라고 하는, 엘더는 이끄는 지도자들, 장로라는 거예요. 그럼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차장 자리가 좀 비좁다. 그 담임 목사가 그걸 신경 씁니까? 장로님들이 밥 먹고 뭐 하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요. 그런 거나 하는 것이지. 그래서 성도를 살을 찌우게 하는 것은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이 말씀으로 영적인 살을 찌우는 거예요. 그러면 살이 쪘으면 튼실하면 옷을 해입혀야지. 누가? 장로님들 해입혀야지. 그게 행정적인 일이란 말입니다. 자, 여기서 이걸 우리가 발견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소경을 이렇게 놔요. 근데 소경은 두 가지예요. 날 때부터 소경이 된 사람이 있고 중간에 소경이 된 사람이 있어요. 날 때부터 소경이 됐다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중간에 소경이 됐다는 것은 그때 당시 그 나라의 환경이, 눈이 상해, 자주 상해요. 왜 그러냐면 햇빛이 너무 강해. 그리고 사막이라든지 모래 같은 게 있어서 이 반사되는 게 너무 강해요. 그 눈에 실명이 오는 거예요.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간에 소경이 됐던, 날 때부터 소경이 됐던 그 당시에는 소경이다, 문둥병이다, 그러면은 저주받은 병으로 이렇게 봤단 말입니다. 이렇게 저주받은 병이니까 온전한 생활이 되겠어요? 안 되는 겁니다. 어째 손가락질하고 동네에서 쫓겨나고 이렇게 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다가 뭐라 하냐면은, 저 소경은 죄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또 봐야 될 게 있거든요. 소경이에요. 온전한 생활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결핍된 거야. 그런데 이러한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고 이러한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로 해줍니다. 육체적인 것을 해결을 해줘요. 그러니까 소경의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이게 육체적인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만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한다.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어지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이게 이제 이걸 기록한 목적이다라고 했잖아요, 성경을요. 그래서 이 소경이 어떻게 신앙이 성장하는가를 이것도 봐야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찾아봅시다. 11절 봐요. 1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자, 됐어요.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나를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했다. 여기서 예수라, 예수는 일반적인 그때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니까. 누군지는 몰라요. 어떤 아저씨가, 어떤 길 가던 뭐 복동이가 뭐 그런 거 똑같아요. 난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 사람이 가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했더니 나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처음에 이 사람의 신앙 단계가 요 정도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 인정을 하면은 그 동네에서 출교, 쫓아내기로 결정을 했어. 이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소경이 지나가던 어떤 뭐 예수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모세, 예수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이해가 되세요? 뭐 요셉,
굉장히 많다니까요. 그 당시에는요. 우리 나라로 얘기하면 뭐 저 명자 뭐 그런 이런 흔한 이름들 있잖아요. 뭐 명숙이 뭐 이런 이름들 굉장히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누군지는 모르지만 지나가던 사람이 뭐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을 한번 보세요. 17절. 9장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다. 이렇게 나와요. 처음에는 어떤 아저씨가 띄워주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겪으면서 선지자다 이렇게 발전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그 동네에서 쫓겨났습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잘 보세요. 신앙에 연륜이 있습니다. 여기 놈들 신앙 연륜이 있잖아요. 그렇죠? 연륜이란 20년, 30년, 40년, 50년 신앙의 연륜. 그러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연륜에 따라서 신앙이 성장했느냐? 이거 봐야 돼요. 제가 볼 때는요. 죄송합니다. 뭐 저도 거기 들어갑니다.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데 수준은 아이들 초등학교 수준이에요. 안 돼요. 이거 가지고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과 여러 가지 상의하고 하는데 제가 잘 듣습니다. 그런데 제가 바른 소리 직격탄을 딱 날리면요. 제가 볼 땐 장로님들 중에 50%는 아이 나 장로 안 한다고 교회 떠날 거려. 이 정도입니다. 수준이요. 여러분들 신앙의 연조가 됐으면은 성숙해야죠. 쓴소리도 들어야 할 줄 알아야죠. 어떻게 여러분 기분만 생각하냐는 거예요. 아, 기분 나빠서 교회 못 나오겠다. 기분 나빠서 설교. 아니, 기분에 따라서 신앙생활 하느냐는 거예요. 예? 그러니 초등학교 수준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발견해야 될 것은 신앙은 연조에 따라서 성숙해야 된다. 아니, 사람도 50대고 60대면은 사람이 성장하고 정신도 성숙되고 하는 게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50, 60 됐는데 지능이 10살이다.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 노릇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제가 여러분들을 냉정하게 평가하는 거예요. 아프더라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맨날 그냥 사탕만 물려주면 좋아하고 맨날 어이구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만 하면 좋아하는 이 정도 신앙의 수준에서 우리가 못 벗어나니까 맨날 그게 그 자리란 말이에요. 신앙은 성장해야 돼요. 성숙해야 돼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주시는 교훈이 이거란 말이에요. 신앙은 성숙으로 나아가야 된다. 성숙한 사람은 쓴소리도 달게 받아야 돼요. 그리고 성숙한 사람은 내가 어떤 시험이 와도 그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에요. 아니, 내가 참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항존직이란 결혼했다는 거예요. 누구와? 하나님과 결혼했다는 거예요. 항존직이 하나님과 결혼했어. 나랑 결혼한 게 아니야. 교회와 하나님과 결혼했는데 기분 나빠서 항존직 안 해버린대. 아니, 우리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뭐 그런 분들이 없는데 그럼 그만두셔야죠. 아니, 신앙생활 뭐 목사적으로라고 합니까? 여러분 복 받으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는 신앙이 성숙되면은 쓴소리 들을 줄 알아야 되고 그 자리를 넉넉하게 지킬 줄 아는 성도들이 좀 돼야지. 요리 폴딱 저리 폴딱 무슨 메뚜기 마냥 이게 뭐가 신앙생활에 좀 진중한 맛도 있고 묵직한 맛도 있고 그게 그 신앙의 성수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보고 마무리 좀 합시다. 2절로 가봐요. 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저를 보세요. 자, 여기서 전제 조건이 뭐냐면 눈이 멀었어, 태어났어, 죄 때문에 그렇다. 이게 전제예요. 이들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이 그때예요. 아유, 저 죄가 있어서 맹인으로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면 그 사람 죄입니까? 아니면 저 부모가 죄가 있어서 그 죄가 자녀들에게 온 겁니까? 이게 그 나라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고난, 어려움, 병 들릴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속으로 아이고 뭔가 잘못했으니까 그렇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진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병이 들렸어요. 그럼 몇 가지로 나눠봅시다. 자기가 건강관리 잘못해서 병 들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게 죄 때문이고 하나님한테 벌을 받고 이렇게 보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연 환경에 의해서 나는 열심히 건강관리 했는데도 어쩔 수 없이 병이 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병이 들리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병이 들릴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 병에서 치료함을 받아. 그러면 아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게 간증되어지는 그런 병들도 있는 거란 말입니다. 다양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인 생각으로 죄 때문에 그래, 하나님에게 벌 받았어, 요걸 갖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3절을 보세요. 3절. 자, 3절로 가서 이제 마무리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이런 핑계 대지 말라는 거예요. 병 들릴 수 있다, 고난 받을 수 있다. 성도라고 장로님이라고 어려움이 없습니까? 목사라고 어려움이 없어요? 권사님이라고 어려움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도 아이고 내가 저주받아서 그런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는구나, 이렇게 결론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마무리예요. 우리가 소경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보는데 이 사건 뒤에 감춰진 진리를 캐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로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받고 병들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신앙의 성장, 성숙이 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 우리가 가슴에 간직하면서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한겨울입니다. 밖에 출입할 때 어르신들 건강 유의하고 조심하는 계절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러다 혹시 병 들릴 수 있고 아플 수 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환우들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성숙이 와야 됩니다. 쓴소리 들을 줄 알고 늘 그 자리 묵묵히 서 있는 묵직한 신앙이 될 줄 아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